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을 주님이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악하고 들은 영들이 이 시간에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불신앙이나 염려나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명절 잘 누리셨습니까? 세상엔 진리가 많다고 하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참 진리로구나 그걸 알게 돼요. 진짜 맞구나. 여러분 마음에 맞아서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과 삶을 놓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진짜 말씀이 진리로구나 그걸 알게 돼요. 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급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평생 동안 내가 물을 마셔도 항상 또 목말라요. 평생 동안 먹어도 또 배고파요. 여러분의 그 육신 상태도 물과 양식이 여러분들을 풍족하게 못해요. 만족하게 하지 못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이런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난 이제는 편안하다. 이제는 행복하다.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난 편안해. 이제는 불편한 거 없어. 그렇습니까?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불편하지 편안한 거 없어요.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나에게 없어요. 많은 걸 가져도 아직도 불편해요. 좋은 집을 가졌어도 불편해요. 잠깐이지. 내가 좋은 차를 가졌어도 잠깐이지 불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불편한 거를 나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불편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래 생각해요. 불편해서.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내가 불편해도 나는 불편하지만 불행하진 않아. 행복해. 그게 어떤 비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세상 사는 날 동안 사람들이 그 만족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몸을 만족하게 시킬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이 몸은 자꾸 요구를 많이 해. 자꾸 먹여달라, 입혀달라, 재워달라, 잠 좀 자게 해달라, 쉬게 해달라. 몸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있잖아요. 쉬고 싶을 때 좀 앉았으면 또 눕고 싶고, 그러면 자고 싶고. 이 몸은 계속 우리에게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자꾸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모르면 죽을 때까지 내가 살면서 계속 불편하고 만족이 없고 계속 그래 살아가요. 일을 해도 힘들어. 쉬고 싶다. 그냥 오늘 어디 여행 가서 그냥 맘도 놀고 싶다. 근데 잠깐이지. 우리 만족시키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좀 불편해도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말씀으로 해서 행복해져요. 일이 힘들어도 말씀이 있으면
힘들지 않다니까요. 일 속에 행복이 있어요. 내가 잠을 좀 못 자도 말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피곤해서 막 이러지 않아요. 잠깐이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이래요. 여러분, 명상이 뭡니까? 명상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끌어들인 게 명상이에요. 우주의 길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명상이요. 밖에 있는 모든 힘을 내게로 모으는 게 명상이요. 그래서 계속 명상해야 돼. 다 끌어들여요. 힘을 내 안에 끌어들여서 힘나게 만드는 게 명상이에요. 명상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냐고요? 힘이 들어갔으니까 힘으로 뭔가 잠깐은 그렇지 계속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명상이 아니고 묵상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읊조리고 계속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행복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지 나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속으면 자꾸 내가 기준되고 사람이 기준돼요. 명절 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제사하라고 하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이놈들아, 조상의 은덕을 알아야 돼. 이 조상님이 다 은덕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절해야 돼. 조상의 은덕이요? 물론 조상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건 이해돼요. 우리를 낳아서 키우시고 고생하시고 공부시킨 거 그건 이해되지만 우리 사는 게 조상의 은덕은 아니에요. 북한은 김일성의 은덕이고 김정은의 은덕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왕이 은덕이에요. 지도자가 은덕이고 조상이 은덕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물론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는 하나님 말씀,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처음부터 인간은 말씀으로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말씀이 모자라진 않아. 말씀 하나면 충분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 한마디면 충분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에덴 동산은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하나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네가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만은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과일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모자라진 않아요. 그 말씀만 잘 붙잡았다면, 말씀만 지켰다면 행복을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놓친 그 순간부터 말씀 떠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내가 살아야 돼. 말씀 없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때부터 사단의 속임수는 너도 하나님과 될 수 있어. 다 너를 위한 거지. 네가 하면 돼. 그 자꾸 자기 중심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힘든 게 참 뭐냐? 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말씀 없고, 말씀은 없고, 성경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내 힘, 내 능력, 내 수준, 내 기능, 내 머리, 이거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상태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영적 상태가, 말씀 없는 영적 상태가 행복하겠어요? 먹는 건 잘 먹지, 마시는 건 잘 마시지. 그러나 영적 상태는 아니잖아요. 말씀 없는 영적 상태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마시고 아무리 잘 입어도
그 상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래서 그 말씀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 말씀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떠난 인생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떠나서 저 죄 가운데 마귀의 손아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복음의 책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책이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이 있어야 된다. 복음은 절대적이다. 복음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돼. 그걸 설명해서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으로 이끌게 하는 몽학 선생이 했죠. 그 가정교사 몽학 선생. 그러니까 복음에 이끌게 하는 역할이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 만나면 율법은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발버둥 쳐도 나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는 내가 애를 쓴 거예요. 발버둥 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나타나서 그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행할 수 없는 일을 다 이뤘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율법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진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 내 마음에 맞는 게 진리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66권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지만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는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알면 돼. 이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를 보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여자 우선. 그 이름이 예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들에게 진짜 누림이 와요.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알아야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나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약속을 계속 주셨.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성취시킨 분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분은 그리스도예요. 여기까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면 끝났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돼야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다? 메시아 보냈다? 끝?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모든 문제 해결했어. 지식만 있지 내 마음에 그것이 완성되는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종교예요, 종교. 우린 종교가 아니요 믿음이지. 종교는 열심히 해요. 우린 열심히 아니요 믿음이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고 믿음을 모르면 자꾸 열심이라는 기준에 두고 난 열심히 못해서 구원 못 받아. 어떻게 내가 천국 가? 이렇게 열심히 못하는데. 예배도 빠지지. 내가 예배 생활 제대로 하나 봉사하는 게 있나? 이래가 내가 어떻게 천국 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착각하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열심 아는 거 아니에요. 정체성 뭐냐? 믿는 사람 돼야 돼. 그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걸 믿고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 해결하셨다. 내가 도대체 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 그 안에 말씀의 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 말씀의 검이요, 성령이요. 그게 여러분은 임해야 돼. 성령이 임했다. 그게 신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세상에는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영이 없는 사람, 육의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없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으니까 영을 압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을 알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죽었는데, 영이 죽었는데, 영이 없는데. 그래서 영을 만나야 이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 해결하셨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구약 신약 모든 거 다 완성하셨다. 이걸 믿을 때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66권의 말씀 성취가 믿을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올 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비유 말씀이지만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면 아버지가 좋은 거 주지 않겠네 하면 그랬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다는데 돌을 줄 자가 아니고 생선을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냐고 하물며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끝이에요.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올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내 안에 오신 그 영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딴 거 없어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분이 나를 이끌 때 내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인도할 때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이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음성이 들립니까? 얘야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이제 가거라 그래 들립니까? 절대 그런 법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27절의 말씀, 16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보혜사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가 그동안 들었던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께서 오셔서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쳐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인도할 때 무시하지 멸시치 마라 소멸시키지 마라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속 나에게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데 그걸 소멸시키지 마라 없애버리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듣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자꾸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앞서가니까 인도를 못 받아. 그러니까 자꾸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게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인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지금도 이렇게 강단해 주신 말씀 오늘 들어보니 그래 말씀 따라가야지 그게 답이요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다 보니 내가 손해봐. 따라가다 보니 내가 핍박받아. 따라가면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해. 그래서 자꾸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결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결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명절 세고 오셨는데 현장에 또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다 오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그게 문화잖아요. 우리 여기 모인 게 문화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화가 예배 문화 아닙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우리의 문화예요. 우리 명절에도 우리의 문화는 뭡니까? 예배 드려요. 저희도 우리 형제 와서 아침에 예배 드렸어요. 제사 안 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세상 문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오셨으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오셨으니까 우리 가정이든 우리 가문이든 옆집이든 여러분들이 보고 오셨잖아요.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알면 첫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내가 이 문화 속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복음 모르고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그 속에서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살던 내 인생이 이 복음 알고 그걸 떠나서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 말씀 듣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 제목을 넘어 전도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내가 진짜 빠져나왔는데 우리 가정 가문에 아직도 이방인들이 하는 그 제사를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제사를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거든.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 이 말이에요. 물론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하셨지만 현장에 이번에 가셔서 또 보고 오셨으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셔야 돼. 자 보세요. 올해를 세상은 경자년이라고 그래요. 경자년. 저번에 방송에서 경자가 왔어 그래서 무슨 소리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 쥐띠가 경자라. 이마트에서 경자 이름 가지면 또 특별히 뭐 선물 줘. 내가 우리 큰 여동생 이름이 경자인데. 근데 이 쥐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곡식 전부 갉아먹고 곡식 이 문제 주고 또 뭡니까 패스트병 그 병 일으키는 이 쥐인데 신지는 안 그렇대. 신지 올해는 경자가 신지래. 그래가지고 복을 주는 해래. 복 주는 해. 올해 모든 사람들이 경자년에 복을 받는 해래. 이래가지고요 참 얼마나 이거를 이 12시간을 통해서 사주팔자 오면서 참 한 해를 또 인도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홍대 거리에는 지금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90% 이상이 외국 사람들이 점집에 지금 문전성시요. 왜 그러냐 한테 일본보다 싸가지고. 일단 싸고 재미가 있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그거 하니까 재미있습니까? 제사가 재미로 합니까? 우상숭배가 재미로 합니까? 여러분 조상이 노해요. 재미로 하면. 재미요 재미?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나는 그걸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에? 정월 초하룻날 토종비결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그걸 잘했거든. 우리 삼촌 이런 분들이 그걸 잘했어요. 생년월일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뺑 둘러앉아서 토종비를 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7월 달에 물가를 조심해라. 여러분 7월 달이 겁나요. 해수욕장 못 가. 물가 조심하라니까. 들었으니까. 재미있습니까? 들었는데 재미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재미로 했다고 하지만 그 점쟁이가 한 말은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 문화, 흑암 문화예요. 여러분들을 어둡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모든 것에 전부 이 발목을 묶는 문화가 세상 문화예요. 꼼짝 못해요. 요즘 뭐 우리 젊은 랩런트는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너무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뭐 심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1월 1일부터 1월 정월 대보름까지는 진짜 함부로 못해. 신발도 벗어서 방에다 들여놔야 되고 그 뻔부질도 절대 뻔부질 않은 날 있고 그다음에 배추 썰어 먹어도 미리 전날 배추 썰어야지 그날 칼질하면 안 되고. 여러분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 명절날. 아이 나만 경험했나? 아마 옛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완전히 묶는 거예요. 우리를 다 묶어버려요. 뭐 여러분들 안 그러면 이사 가는 거 마음대로 갑니까? 결혼 마음대로 합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전 묶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예요. 이게 흑암 문화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흑암 문화 하나님 싫어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쭉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그게 최고 커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리는 그게 커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큰 게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은 앞에 거 빼버리고 꼭 봐라 성경에 살인하지 말랬잖아. 도둑질하지 말랬잖아. 이거는 잘하는데 앞에 거는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계명이잖아. 계명. 근데 싫어하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신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은 전부 귀신이에요. 잡신이에요.
그거 섬기지 않으면 말아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만드는 거 섬기도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죄를 갚되 3, 4대까지 내가 죄를 갚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갚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짓는 죄를 갚은다면 그게 저주 재앙이에요. 3, 4대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가 나 외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빼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물론 살인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살인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면 살인할 수밖에 없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모르면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알면 살인 안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다, 도둑질하지 않아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이웃을 그것을 탐내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알면, 내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 알면 안 해요. 십계명은 진짜 내가 말씀, 복음,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그거는 지키는 것이 행복이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인데 다른 신을 섬기라면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고 그동안 믿기 싫었는데 진짜 이제 믿어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진짜 믿는 사람.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겠어요? 그 말씀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버리게 돼 있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 진짜 알고 진짜 복음 아니까 우상 몰라서 우상 숭배했지 아니까 즉시 버려. 우린 모르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읽다가 설교 듣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그게 우상이요 라고 하면 즉시 버려지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버리는 게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하나님 진짜 몰랐어요. 이게 우상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회개하면서 즉시 버려버려요. 과감 없이 버려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무속집에 가서 예수 영접하고 그분의 집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바깥으로 다 버리게 되고 이제 버리게 되니까 이분이 저 액자는 참 좋은 건데 저거 엄청난 몇백만 원짜리인데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완전 우상단지 그림인데 몇백만 아깝다는 거지. 아까우니까 집에 가져갑니까? 아까우니까 여러분 옆에 동생네 집이 주고 삼촌 집이 줍니까? 그런 그리도 없는 사람이지 진짜 그리도 있는 사람은요 그게 뭐 아깝습니까? 단번에 깨트려 버려요. 주지도 않아. 딴 사람 주지도 않아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 정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요 이게 달라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여러분 그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갚되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그대로 돼요. 네가 다른 신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면 내가 그 죄를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 3, 4대까지 내가 반드시 죄를 갚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짓는 죄도 무서운데 내가 짓는 죄가 후대에게 3, 4대까지 전달된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걸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자식 나가지고
자꾸 제사 지내달라고, 자꾸 자기 집에 있는 우상 그거 자꾸 섬기도록 자꾸 자녀들에게 그런다니까. 교회 못 가게 하지, 예수 못 믿게 하지. 그러면서 자꾸 그 집의 종교, 집의 우상을 자꾸 하도록 만들어요. 부모가 자기도 망하면서 후대까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짜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나도 살지만 우리 후대에게 참된 유산을 물려주게 돼 있어요. 이젠 저주와 재앙이 유산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으니까 그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 안 하지, 그런 거 안 하지, 이제는 다른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천대까지 임하느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임하는 축복받아야 되지. 천대만대 축복받는 자녀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 왜 3, 4대만 얘기합니까? 자녀가 3, 4대만 저주받으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도요, 장수한 왕이 없어요. 죽을 때 비참하게 죽은 왕 많아요. 왜냐? 궁궐부터 완전히 미신 우상이라니까. 이게 나라의 저주고요, 왕가의 저주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균이 8.7년밖에 황제 역할을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황제 되고 가다가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황제가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왕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왕만 죽이는 그 자손까지 다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워요. 오늘 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에 보고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가문 놓고 기도하자.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증거를 봅시다. 우상 숭배한 그 결과로 완전 실패한 그 증거가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닙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따라한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나왔잖아요. 6월절에 비밀 알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 동안 40일 금식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지금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때에 그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가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 막 사람들이 가진 금붙이 다 가져오라 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은 얼마나 노하셨겠어요. 그래, 내려와서 보니 금송아지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춤추고 노래하고. 근데 이게 시끄러운 거에 뭔 소린가 이랬더니 이게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인도하는 게 하나님인데 우리를 인도할 신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라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해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 자손 중에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칼로 죽이게 된 거예요. 비참해졌죠? 아론 보세요. 형이요, 어째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 신상을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금붙이 뽑아서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불에 던지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패역한 이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서 그런 재앙이 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었는데 애굽이 어느 나라입니까? 우상 나라요. 지금도 우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다 우상 단지요. 거기에 10가지 재앙이 다 우상이요. 나일강 우상, 파리 우상, 그 다 우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우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애굽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바빌론 안 그렇습니까? 바빌론은 또 어떤 우상을 섬깁니까? 여러분 바빌론을 보세요. 큰 신상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으로 절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이나 세춘가 아닙니까? 이런 신상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런 블레셋은 또 신이 없었으니까 다곤 신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는 신전, 로마도 신전에서 제우스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모두 신전이 다 있어. 그 신전 때문에 임하는 재앙.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들어 유럽에 얼마나 그 우상단지가 많습니까? 유럽 여행 가면 유럽 여행은 전부 이게 우상단지요. 교회가 완전히 변질돼서 전부 우상이요. 이태리요. 완전 우상이요. 예수님 걸어가신 그 발자체 전부 우상단지요. 겟세마네 동 우산이요. 막 전부 우상단지요. 그냥 변질돼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니까. 여러분 우리 동남아 봅시다. 동남아 완전히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그죠? 이 중앙아시아 모슬렘 하나님이 싫어한 다른 신, 그들에게 지금 임하는 재앙 보세요. 어떤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그 우상 숭배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나라를 두고 보지 말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됐는지 증거 없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 증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얼마나 미신을 많이 섬기고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그 재앙이 완전히 우리 가문 바닥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거 없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장자가 복인데 장자가 우상 숭배하면 장자가 제일 먼저 망해요. 그렇죠? 성경에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야곱이 형을 속이잖아요. 장자가 복이요. 예수 믿는 장자가 되면요, 그 사람은 진짜 복으로 가문에 증거를 보인다니까. 반대로 제사를 지내면 그 장자가 가문에 제사 드리면 이렇게 망한다는 거 보여줘요. 그래서 장손의 가정을 보세요. 예수 그 복음 모르고 장손의 가정, 제사 모든 것 다 끌어하는 장손의 가정 보세요. 제대로 된 가정 있나? 후대를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저는 우리 고향의 집안들 보면요, 몇 대 제사 지내는 그 장손의 가정 자녀들이요 이상한 자녀 많아요. 진짜 이거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장손 자랑하지. 왜 자랑하느냐? 제사 지내주니까. 그지 옛날 아들 자꾸 낳으려고 그래. 왜 아들 낳으려고 그래? 제사 지낸 아들. 그러면 그건 그렇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증거도 진짜 우상 숭배하면요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제사 속에서 우상 숭배에서 불치병이 와버렸는데 이거요 고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게 저주예요. 제가 TV에 다른 거 못 봐도 그 인간 시대나 뭐 다큐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행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어떤 때는 그 환자 안타까워요. 참 얼마나 힘들까.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집에 들어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래도 깨닫고 늦게 예수 믿었지 그래도 십자가는 있어. 참 다행이지. 근데 그 전에 다 망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상과 종교와 이런 미신 제사는요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진짜 믿으셔야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보이지 않는 건 안 보이니까 아예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과 종교와 이 제사 배경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영적인 배경. 우리에게 영적인 배경 하나님이지만 불신자의 영적인 배경은 사단과 귀신이에요. 그걸 몰라. 오늘 아까 본문에 나왔잖아요. 제사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사한다고 차례 지낸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에게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속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요. 목소리까지 가장하고 와. 목소리까지 흉내내가지고 온다니까. 죽은 사람이 온 게 아니요. 죽은 사람 흉내내가지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조상이 왔다고. 여러분, 제사상 차릴 때나 그 밥할 때는요. 그 사람들 첫째 할 때 그 뭡니까? 저 굴뚝 다 막잖아요. 굴뚝 고양이 들어오는 거 다 막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그 뭡니까? 나무 떼는 그 아궁이도 막고 그러잖아요. 왜냐? 이게 이런 것들은 영물이라 그래. 이게 들어가지고요. 귀신 장난이지. 갑자기 막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조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돼가지고 왔던지, 새가 되고 왔던지. 그 어떤 데는 밥에다가 새 발자국 내기도 하고. 여러분들 못 봤지만 그 실제 있는 새 발자국도 난다니까. 귀신 장난. 조상이 새가 돼가지고 왔다고. 전부 속는 목소리 나지. 실제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이래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나는 여러분들이 날 보니까 어째 이렇게 옛날 사람 같아. 여러분 귀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문화만 다를 뿐이지. 옛날 문화 지금 문화 다를 뿐이지. 안 그래요? 이건 뭐냐? 무지해서 그러단 말이에요. 영적인 게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걸 몰라.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영적인 거 몰라서 망하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고 사단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면 무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고사 지내고 절하고 그게 다 무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왔다고 또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끄떡끄떡하고 듣지. 다 우리 조상들이 오셔서 지금 음복하고 계시는 거니까 너도 이거 다 조상 드신 거 너가 이거 먹어야 돼 하면서 같이 또 따라 좀 먹어야 되고 그거 나눠 좀 먹어야 되고 네네 해야지. 여러분 그 들어간 게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이에게 전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무지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게 되면 이게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뒤에는 7귀신을 끌고 들어오니 나중 형편은 더하더라. 여러분 모르고 열심히 특심으로 하면요 그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우상도 특심으로 하고 제사도 특심으로 하고 종교도 특심으로 하는 거기에 문제가 심각해요. 성경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로 오면 그 결국은 결국 어디요? 마지막에 마귀가 들어갈 그 불못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사단을 숭배하다 같이 거기에 들어간다. 우상 숭배하는 자. 거기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거 하다가 결국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으니 이게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진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거 진짜 깨닫고요. 복음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무너지는 가정을 일으켜야 돼. 무너지는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무너지는 후대를 일으켜 세워야 돼요. 왜 무너지느냐? 아셔야 돼요. 영적인 거 몰라서 무너지고 있는 거 우리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눈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웁니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가서 싸웁니까? 어떤 싸움입니까? 어떤 건 눈물입니까? 가서 돈 때문에 싸웁니까? 명절에 차 타고 가다가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말이에요. 명절에 이혼이 제일 많대. 부부싸움 하다가. 뭐 때문에 싸웁니까?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흘려야 되는 눈물은 뭡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경제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자녀가 어려움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안다면 내가 뭘 눈물을 흘려야 되겠어요? 우리 집에 우상이 끊어지고, 우리 가문의 우상이 끊어져야 될, 그때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응답이에요. 기도는요, 여러분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게 기도예요. 여러분 가문의 미래의 모든 걸 준비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 미래의 축복과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정말 이 영적인 걸 알고 이 영적인 배경, 우리 가정의 가문에 짓고 우상과 종교를 알고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이 살아나야 돼.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저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 증거했어요. 왜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쫄딱 망했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쫄딱 망하고 정말 완전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복음 깨닫고 보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혹이나 아직도 이거 끊지 못해서 가정과 가문에 우상과 종교를 버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이종원 목사님이 전도학교 오셔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이씨의 가문, 전주 이씨의 가문인데 아주 자기 집안이 완전히 그냥 제사 집안이라 몇 대 시향까지 되는 집안인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꼿꼿하신지 그렇게 나이가 당신이 장로가 돼도 말 한마디 못했대. 아버지 이거 제사 이거 하면 안 돼. 그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말하면 난리 나니까 얼마나 자기만 기도만 했대. 계속 기도만. 어느 날 시간표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어때? 그 마음이 열려지는 기도 시간표가 왔어. 그래서 담대하게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그러냐?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없애버리자. 이거 끊어졌다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장로님까지 되셔서도 그렇게 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 줘가지고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래야 아버지도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셨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보고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부모는 우리 어른들은 안 돼, 그 생각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가정 가문 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 만대까지 임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절 주간을 보내면서 현장의 문화, 흑암 문화, 사단 문화, 이 제사 우상 문화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우상 때문에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 자녀들이 천대 만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걸 넘어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를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